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무게를 견디는 거룩한 걸음, 부르심의 무게를 견디는 거룩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건 단지 이 세상에 사교 모임은 아닌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힘들고 어려우면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누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는지, 그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진흙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어떻게 빚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속사람이 간건해지기를,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충만함에 우리가 깊이 잠기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에베소서의 후반부인 4장을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서신이 대부분 그렇듯이 앞부분은 굉장히 딱딱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룬다면 후반부부터는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에베소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높은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죠. 혹시 제가 잘 이야기 드렸던 현대판 속담, 현실 명언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습니까? 박명수 씨 아시나요? 그분이 속담을 옛날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빗들어서 현실에 있는 것들을 잘 이야기하죠. 티끌을 모으면 여전히 티끌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리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지 않고 오는 말이 험하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이 그냥 옛날에 고전에 맞게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박명수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속담이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아마 우리 현실이 얼마나 피곤하고 녹록지 않은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겐가 내 권리를 양보한다는 것, 그리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고 부드럽게 대면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좀 여유 있게 만들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굉장히 냉담하고 굉장히 매몰찹니다. 제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나면 그냥 보내요. 보고 이상해서 보내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옆에 차를 끼에 긁고 지나갔는데 섰어요. 그래서 뚝 봐서 내가 이제 보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도 오래됐고 나가는데 아무 이상 없죠?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맞는 말인데 이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당신 할 말은 아니잖아요. 한번 법대로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아니, 사람들이 참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좋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그냥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동등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어적이 되고 조금 더 화를 내게 되고 조금 더 나의 안 좋은 면을 나타내 보여야지 돌아오는 반응이 굉장히 느릴까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으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화가 많은 우리들, 예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화가 많이 쌓였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게 나의 손해고, 내가 약점을 잡히는 것 같으면 가시에 내가 내 온 삶이 가시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내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만 그랬느냐? 아니요. 그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시대 때는 안 그랬다. 그 이야기를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 당연히 했다고 봅니다. 세상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때보다 나았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들도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유머는 그저 싸움을 피하고 귀를 막으라고 조언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방법을, 단지 우리가 참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지 세상보다 조금 나은 도덕적인 고상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 그러나 피해보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도 바울이 권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1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분노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가 있냐면 내 권리,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배당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게 잡히냐면 가장 내가 화나는 부분이 손해봐서가 아니고요. 내 자존심을 긁었을 때 누구도 못 참는 거죠. 내가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내 속에 분노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다가오게 되면 당연히 평화는 깨지게 되고 우리의 분노와 화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타인을 만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 대화가 잘 통하는 분들은 내 기준에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피하고 싶고 막 그러면 기준 이하인 거죠. 내가 미치는 기준. 말해봤자 대화도 안 되고 말해봤자 내 화만 돋구는데 뭐 거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피할 사람은 피하게 되고 가지 않을 곳은 내가 판단해서 알아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향해서 사도 바울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그러므로를 꼽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뒤의 일을 위해서 전제가 앞부분이 다 이해가 되고 앞부분이 받아들여져야 되지 다음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짧은 접속사가 에베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악된 상태, 그 죽음, 사망에서 우리를 옮겨내신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이해해드려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앞부분에 한 모든 것, 내가 죽었다, 내가 제 사망 가운데 죽은 존재다, 너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다,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에게 전혀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땅에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내가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내 상태, 그 나의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살려주셨는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이 먹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은혜를 모르는데 야, 너 이렇게 살아 그러면 왜요?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언제나 모욕받고 천대받고 내가 바보처럼 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균형을 이룬 상태. 그런데 사도 바울이 4장 이후에 계속 할 얘기를 들어보면 균형이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린 상황에서 균형이 맞으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보다 더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균형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겉면을 따라가 보면 전혀 균형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강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보호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게 많은데 그것들을 내가 취할 수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이 말이 당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투와 내 행동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무게와 균형이 맞냐라는 거죠. 즉 세상에서 관계 맺는 것,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과의 균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균형, 합당하게는 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가 원래 멸망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지 않았니?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막 그랬다면은 이런 말 하기 쉬워요. 당신은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권면하고 그러면 이게 권면이 잘 안 먹혀요. 다 가졌으면서, 당신은 성공했으면서, 나는 아직 성공도 못했는데, 나는 아직 가지지 못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억울하게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상황이 아닌데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고, 이런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받는 이 고난과 이 모욕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춰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삶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저울의 균형을 맞추어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균형이 맞는 삶, 저울에 맞춰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못 내는 이유, 이렇게 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그만큼 참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것. 9번 참아도 마지막 10번에 확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9번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 10번까지 참아주십시오. 이건 저도 어려워요. 뭐 저는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하는데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혼나요. 남자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권면하는 건, 이런 권면을 내가 완전해서 나는 다 할 수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면 같이 망해요. 아십니까? 나도 못하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드리며 권면하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하면서 서로 끌어줘야 되는 거죠. 야, 조금만 참자. 나도 참는다. 서로 권면해주고 지적해주는 거니라 폭발할 수 있죠. 그러면 주저앉아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때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야, 그때 나도 그랬어. 그럼 다시 시작하자.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추구해야 될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말은 쉬워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듣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속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할 때 그냥 사랑 안 돼요. 속이 막 10번 이상 뒤집어져요. 그래도 왜 사랑하세요? 자녀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들여보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대부분 감정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게 이런 감정적인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겸손이 미덕이 될지 모르겠지만 동양적으로 오면 뭐 사양심 막 그런 로마 시대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짓밟혀요. 겸손은 미덕이 아닌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겸손해서 못 박힌 게 아니라 충분히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겸손의 미덕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래서 겸손, 온유, 인내하고 사랑하는 건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윤리를 고상하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구호가 아니라요. 부모의 입장을 자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애 같으면 그렇게 참으세요? 이웃집 애 같으면 못 참죠. 이웃집에 유리창을 딱 깨면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괜찮니 하면서 이웃집에 찾아가서 돈 배상하라 그러잖아요. 얘한테 화를 안 내요. 그죠? 부모하고 상대해서 받아낼 거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자녀는 그러시나요? 씩 웃으면서 야, 너 돈 얼마큼 이거 계산 해놓으세요? 너 크면 얼마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덕목은 세상적인 관계적인 덕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갖는 권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세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균형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기초로 해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적인 덕목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고 사랑이고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혹시 겸손, 온유, 사랑, 인내 이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다가 손해본 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참고 겸손해서 모욕을 다 받아내시고 그런데 그게 능력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저주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균형추를 맞추신 그것을 우리에게 같이 걸어가자고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상처 받았을 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을 거스를 수 있는 것 오히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균형추를 맞추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종교적인 형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소연 누구한테 하겠어요? 세상 친구들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당장 그래요. 야, 그거 싸워야지. 야, 그 네가 왜 참는데? 이게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상담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거기다 토로할 때 우리의 분이 사그러들어지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결산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한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라고 쌓여지는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오시는 날을 이상하게 그냥 요한계시록 영화나 이런 걸 자꾸 봐서 그런데 그래서 막 이상하게 한들이 아니요. 성경은 딱 한마디래요. 우리 한 푸는 날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세상의 경청도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한풀이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쌓아놓고 계신다고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참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깎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우리는 이거를 교회에서 잘못 구호를 외쳐라. 하나 됩시다. 아니에요. 하나 됐다니까요.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 됐어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 된 걸 지켜야 되는데 그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걸 지키는 것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인내,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만 안 되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즉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것도 내 의지, 내 결단, 내 깨달음으로 야 예수가 맞아, 예수님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모를 통해서건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건 아니면 전도주를 받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부름 가운데 먼저 살려내셨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결단 때문에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세상과 균형줄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 하나됨은 깨집니다. 왜냐하면 내 권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평안하십니까? 세상과 달리 사랑을 막 느끼십니까?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하실 때 많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뭐 목사라도 별다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양보할 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설교를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만약에 들어서 감동이 됐다 그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일에 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창조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함께한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우리가 깨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 세상의 모든 집단보다 교회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집단이 없어요. 세상은 잘못하면 잘라내면 그만해요. 그죠? 조직에서 불필요하면 과감하게 내치는 게 이익이고 유익한 거예요. 그 사람도 빨리 딴 데 가서 다른 거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영광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 그래도 그 어리석은 길을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함께
걸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느끼고 경험하며 그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라는 나라가 계속 반복돼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마침내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왜 이게 강조되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내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요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길드 모임, 상업 조직 모임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 이런 사이에서, 그리고 어떤 다른 조직과 함께하는 그런 연합 조직과 이 길드는 차원이 달라요. 이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사를 못해요. 가게 문을 못 열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됨은 단지 그런 내 이익과 내 장사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 모임에 가입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됨은 단지 교회라는 조직의 하나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건 본질적으로 나뉠 수 없는 연합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성산교회 처음 부임해서 작년 10월 때 부임해서 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인지 아십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어떤 11조를 하는 어떤 조직, 아니요, 그리고 다 필요 없고요. 예수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운명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형제를 미워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 그것은 단지 사람과의 관계, 그 연합, 그래서 조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하나가 삐그덕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몸을 다시 찢어버리는 파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은 내 성질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성질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성질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듯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내가 상속받은 그 은혜를 같이 상속받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 놓으셨기에 서로 받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저분도 받아주시고 이분도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못 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현대판 속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 모든 것들은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상처받지 않고 지지 않기 위해 잔뜩 내 삶에 가시를 세우고 내 권리를 주장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상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십자가의 지혜, 이것은 세상의 셈법과 전혀 다른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기꺼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호구되라는 거예요. 호구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덧붙여요. 호구가 되는데 몰라서 당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호구예요. 그게 아니고요. 알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호구될 거 알아요. 배알이 뒤틀리고 막 속에서 침이 흐르는 분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셔야 되고, 그 속에서 뒤틀린 배알들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놓으시라고요?
하나님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 쏟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하는 일터가 아니면 가정에서도 쏟아놔야지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면 우리의 일터가 힘들어지거나 우리의 가정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 앞에서 자존심을 꺾는 것,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반박할 말이 없거나 얕잡아 보여서 정말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싸우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찢어주시고 온전히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담을 허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화,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맨 처음에는 억지로 미소 지을 수 있죠. 교회 와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품듯이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세요. 하는 거 보면 자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품을 수 있는 건 자녀이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를 품을 수 있는 건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품는 거죠. 예수님이 품으셨기에 우리도 품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치열한 일상의 1절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 자존심이 무너지려 할 때,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 감정에 저울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균형추가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그리고 예배하는 이 성산교회 이 안에서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보하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얕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제 되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때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성품으로 이 거룩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를 통해 상처 입은 세상을 분열과 다툼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띄워놓으시고 이 놀라운 부르심의 길을 온몸으로 살아내셔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